자, 오늘부터 또 새 달이 시작이 되어졌네요. 앞으로 우리 10월달, 특별히 10월달에는 성례가 있거든요. 세례식이 있고 성찬식이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10월달의 주제를 거룩한 역주행이라고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거룩한 역주행. 우리가 세상 사람과는 좀 다르게 거꾸로 한번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역주행이라는 말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거룩한 역주행 첫 번째 시간, 나의 주인 찾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크레용이다 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크레용 아시죠? 예전에 문방구에 가면 턱 사가지고 미술 시간에 그리던 거. 제 기억으로는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랬습니다. 왕자표 크레용이 최고였습니다. 그것만 들고 가면 다른 친구들이 와 했어요.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말 한마디 내뱉을 때마다 아름다운 그림을, 삶이라고 하는 그림이 그려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의 삶은 참 아름답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운 삶을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참 부러운 분들도 계시고요. 또 죄송하지만 또 어떤 분은요, 저는 그림이 아니야, 저건 낙서야, 낙서. 그렇게 보이는 참 이렇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그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크레용이라면 말입니다. 여러분, 이 크레용이 혼자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손에 쥐어져야 됩니다. 똑같은 왕자표 크레용인데요, 이 크레용이 누구 손에 쥐어지냐에 따라서 작품이 나오기도 하고 낙서가 나오기도 합니다. 누구 손에 이 크레용이 붙잡혀 있느냐? 이게 뭐죠? 오늘 주제가 주인 아닙니까? 내가 움직이는 크레용이라고 한다면 이 크레용을 누가 쥐고 있느냐? 즉 나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 삶이라고 하는 그림이 확연히 달라지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옛날에 우리의 주인은요, 죄였습니다. 그래서 죄가 이 변혁이라고 하는 크레용을 쥐고 막 아무렇게나 그리니까 엉망이었잖아요. 인생이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나라고 하는 이 크레용을 손에 잡고 아름답게, 멋지게, 예쁘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삶을 그려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주인은 누굴까요? 우리 사회는 참 엉뚱한 데 관심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요즘은요,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이런 참 질문을 많이 던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 겁니까? 이걸 던져야 돼요. 이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 이렇게 말씀하시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답니다. 그 값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 값으로 나를 사셨답니다. 여러분, 산 사람이 주인입니다. 조금 전까지 저 사람 손에 있었지만 내가 값을 지불하고 내가 사왔으면요, 이제부터 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사셨습니다. 그럼 질문을 던지죠. 그럼 이제 우리는 누구 겁니까? 이제 우린 누구 거죠? 하나님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것이라면 하나님의 것답게 우리의 삶의 크레용이 아름답게 움직여져서 멋진 작품, 멋진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로마서 12장의 큰 주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 겁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사셨습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 나는 내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타고 다니는 자동차, 내 돈 주고 샀으니까 내 차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으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거야.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인 우리는 이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 구약과 신약을 그냥 자유롭게 넘나듭니다. 여기서 제물이라는 표현은요,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예배라는 표현은 신약적인 표현이죠.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여기서 산제물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먼저 제가 어렸을 때 참 어리석은 그런 생각을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저희 동네에 오징어 사세요, 오징어 사세요. 오징어 장수가 왔습니다. 차에다가 수조에 오징어를 잔뜩 실어서 이렇게 왔어요. 요즘도 뭐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오징어 철에 오징어를 차에다 실어 와가지고. 근데 그 옆에 뭐라고 써놨냐면 산오징어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제 짧은 생각, 그 어렸을 때입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 줄 아십니까? 야, 요즘은 산에서도 오징어를 잡아오나 보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저는 너무 어리석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산에서도 오징어를 잡아오나? 알고 보니까 그게 산에서 잡아온 오징어가 아니고 살아있는 오징어라는 건데 저는 그걸 생각을 못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산제물이라는 것이 뭘까요? 산에서 드리는 제물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살아있는 제물. 여러분, 말은 되지요? 살아있는 제물. 근데 여러분, 따끈따끈한 아이스크림 드세요. 이 말이 되나요? 제가 말은 했습니다. 아니, 따끈따끈한 아이스크림이라니요. 아이스크림은 시원한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말도 그와 비슷합니다. 원래 성경에서 제물은요,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제물은 피 흘려 죽어야 제물 노릇을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대신 목에 칼을 맞고 피를 쏟아 죽어야 제물로서 쓰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살아있는 제물이 뭐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몸이랍니다. 몸. 우리 몸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제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몸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제물이라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이 다 하나님께는 제물이 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몸을 가지고 살아가죠. 몸이라는 크레용으로 인생이라는 멋진 그림을 그리며 살아갑니다. 그 그림을 어디다 그릴까요? 도화지 3장을 한번 펼쳐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인간관계라고 하는 도화지에다가 우리의 그림을 그려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가 몸으로 그린 삶의 모습을 보고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멋지다, 아이고 왜 저래? 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도화지는요, 공동체라고 하는 도화지가 있습니다. 내가 소속되어 있는 직장, 소속되어 있는 단체, 우리는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내 몸이라는 크레용으로 내 삶을 이렇게 표현해 가기도 합니다. 세 번째 도화지는요, 너의 몸이라는 크레용으로 그리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 자체가, 내가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는 제물이라는 그런 표현이죠. 여러분이 이 본당에 앉아서 1시간 드린 예배가 예배의 전부 다가 아니라 우리 몸이라고 하는 크레용이 그려지는 모든 곳이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라, 그런 말입니다. 이런 말을 구약으로 표현하면 제물이고 신약으로 표현하면 예배라는 거죠. 제가 간혹 그런 표현을 씁니다.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끝나면 뭐가 시작되죠? 흩어져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으로 살아가는 모든 현장이
다 하나님께는 예배요, 하나님께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제물이 되어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산 제물 앞에 꾸며주는 형용사가 두 개가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거룩하다. 기뻐함과 거룩함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는 이 제물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제물이 있다 이게 끝이 아니고요, 이 제물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가끔 그럽니다. 나는 큰 게 무조건 좋아. 아니야, 나는 많은 게 좋아. 아니야, 나는 높은 게 좋아. 각자의 기준이 다 다를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많고 높고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요, 거룩한 것 좋아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것 좋아하세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크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많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높지, 이거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냐, 이게 하나님 앞에서 절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인데요, 영적인 예배라고 해서 여러분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예배는 그냥 남들보다 더 그냥 목소리 밑으로 쫙 깔고 주여 이렇게 하면서 또 입으로 세면서 미십니다 하면서 그렇게 막 이러면 열광적으로 하는 기도, 여러분 그게 영적인 예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영적 예배라고 표현했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람직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딱 맞다라는 것이 영적인 예배의 원래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기준은요, 옆 사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래도 내가 1년에 저 사람보다 주일 예배는 몇 번 더 드리지, 이런 게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어떠하냐를 늘 돌아보는 것이 거룩한 기준이요,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서 표현대로 하지만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 바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며 살아갑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나름 우리는 몸부림을 칩니다. 이걸 저는 거룩한 역주행이라는 표현을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세상 사람 다 편하게 가지만 우리는 거꾸로 가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이 한편은 충격이 됩니다.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며 너의 몸이라는 크레용으로 그리는 삶이 바로 제물이고 또한 그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삶이 곧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내 삶이 강대상입니다. 내 삶이 예배당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당에 있는 강대상에서 목사가 전하는 설교 시간, 여기만 강대상이 쓰여지는 게 아니고요, 주일날은 모여서 목사를 통해서 설교의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이제 돌아가면요, 여러분이 목사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 몸으로, 내 입, 내 손과 발, 내 삶으로 드리는, 삶으로 그려지는 그 크레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거룩함을 느껴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가 거룩한 예배 자리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그래서 예배당이다, 그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 삶이 바로 강대상이요, 내 삶이 바로 예배당입니다. 이걸 명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거룩한 역주행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지금 우리 한국교회 강단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강릉제일교회 이 크리스탈로 된 이 강단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요, 삶의 현장에서 강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으로 외치며 살아야 되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싼 전구인데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빛을 낼 수가 없어요. 소금은 소금인데
짠맛이 안 나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부분은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죠. 첫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세대란 말은 좀 쉬운 말로 이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우리 모두 머리 깎고 흐름한 그런 옷 입고 저 깊은 산골 수도원에 들어가라, 그런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시대의 정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철학과 가치관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거슬러 가라. 그게 거룩한 역주행입니다.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가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피로 값주시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의 가치관을 거슬러 올라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요즘 추세가 다 그렇습니다. 남들도 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다시는 그런 말씀들이 우리 사이에 통용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 거룩한 역주행을 해야 될 사람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시대는요, 당분간 마귀가 주인 노릇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였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참 입이 쩍 벌어지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너무 자주 우리는 접하는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범위 안에서 마귀가 이 세상에 주인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막 날뜁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온갖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가득하고 이런 것들이 흘러 넘치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의 정신과 철학과 가치관들, 여러분 참 눈뜨고 볼 수 없는 꼴불견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본받지 말라. 여러분,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이 거룩한 역주행을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오늘 이 말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라고 말씀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기뻐하는 그림을 그리지 못할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마음에 문제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주인 삼으면 우리 크레용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이 삐뚤삐뚤 엉뚱한 그림을 그리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마음입니다. 나는 왜 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걸까요? 죄송합니다. 마음이 죽은 겁니다. 왜 나는 남편을 공경하지 못할까요? 죄송합니다. 그 마음이 병든 거예요. 왜 나는 친구를 가까이서 함께 손을 잡고 존경하지 못할까요? 죄송합니다. 마음이 무너져서 그런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죽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마음이 죽으니까 여러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뻔뻔해지기입니다. 뻔뻔해져. 두려운 것이 없으면 사람이요 뻔뻔해집니다. 그래서 뻔뻔해지다 보니까 사람이 무례해지고요, 함부로 대하는 거죠. 그게 무례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요, 내 잘못을 몰라요. 잘못이라고 이야기해서 그걸 왜 잘못이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잘못이라는 걸 알아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과하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한번 보세요. 신문 칼럼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누구는 자식들 때문에, 자식들 잘못한 것 때문에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그 직을 내려놓았는데, 국회의원 이야기입니다. 누구는요, 본인의 문제인데도 끝까지 고집하고 지금 버티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 사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위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고, 아래는요, 사람 두려워하는 것이 없죠. 아니, 사람들을 참 함부로 대하죠. 무례하기 짝이 없죠. 그 사람들 입에서는 절대로 사과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무너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참 두 가지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찔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찔렸을 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과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 전할 때 마음에 찔린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똑같이 말씀 듣고 찔렸어요. 그런데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은요, 그 찔림으로 어떻게 했죠?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어떻게 하면 저 녀석 잡아 죽이지? 이런 마음에 찔려 그 다음부터 죽일 궁리를 합니다. 그런데 또 베드로의 외침 가운데서는요,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항복하고 나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미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버리면요,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여러분 그 마음이 닫혀가지고 열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음을 상실했답니다. 마음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두기도 싫어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합당하지 못한 일도 서스럼 없이 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몰라요. 이처럼 로마서 1장 28절 상실한 마음, 이것을 조금 요즘 우리들이 쓰는 용어로 바꾸자면 개념 상실입니다. 여러분, 개념을 상실한 사람, 개념이 없는 사람, 생각이 없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됩니다. 그죠? 마음이 상실이 된 사람에게는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세상 사람들은 상실된 마음, 하나님을 상실하고 생명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답니다.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너희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죠. 마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안 바뀌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라. 목사님, 저 새로워졌는데요? 아마 그런 분이 계실 겁니다. 제가 질문을 던지죠. 얼마나 새로워지셨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변화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보게 되면요, 메타모르포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요, 이 말은 우리 자막에 나오는 것처럼 완전히 새로워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느 정도 되어야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 메타모르포라는 말은 오늘날 생물학에서, 생물 아시죠? 우리 옛날 생물 과목 있었지 않습니까? 생물에 보면 이 애벌레가, 그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몸이 바뀝니다. 이상하게 바뀌어요. 이걸 변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면 뭐가 되죠? 예쁜 나비가 돼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징그러운 꿈틀거리는 애벌레였는데 이 녀석이 변태라는 과정을 지나면서 우아한 나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오늘 여기서 말하는 메타모르포, 이게 변화라는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뭐죠? 애벌레가, 그래도 내가 옛날보다 좀 더 커졌잖아요. 더 커진 애벌레는 더 징그럽습니다. 흰 애벌레가 까만 애벌레가 됐다고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바뀌는 것을 변화, 오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변화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목사님, 그래도 내가 옛날보다는 그래도 조금 길이가 길어졌는데요. 그럼 징그러운 벌레가 더 길어진 겁니다. 내가 조금 더 색깔이 좀 바뀌었는데요. 그건 변색한 거면 색깔만 바뀐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지난 날은 너가 징그러운 애벌레 같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비가 되었구나.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요, 애벌레가 아니라 나비가 된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내가 아직도 애벌레같이 여겨진다면요,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징그럽고 보잘것없는 애벌레가 변하여 나비가 되게 해주세요. 나에게 그런 삶의 변화를 주세요. 죄송합니다.
20년, 30년 예수 믿어도 징그러운 게 조금 달라졌을 뿐이지 여러분 아직도 애벌레로 꿈틀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비가 되어야 됩니다. 나비가 되어 날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변화되었구나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두 가지 질문을 이제 던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변하죠? 방법론이고요. 또 하나는요, 왜 그렇게 변해야 되나요? 어떻게, 그리고 왜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 메타모르포,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우리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 있죠?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우리가 아무리 용을 쓴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징그러운 벌레 같은 죄인입니다. 나만 몰라서 그렇지 나 빼고 다른 사람은 다 압니다. 징그러운 벌레라고. 근데 어떻게 우리가 나비처럼 새롭게 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5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에게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징그러운 애벌레에서 나비처럼 바뀌는 것이 나의 소망이라면 이 소망은 절대 부끄러운 소망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 마음 원래 징그러웠지만 그러나 로마서 1장 28절 우리는 마음을 상실했습니다. 개념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을 상실했습니다. 우리의 이 징그럽고 고약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내 마음이 변한답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으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이 징그러운 벌레 같은 내 마음속에 부어질 때 메타모르포, 나비처럼 날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이라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우리는 굳이 거룩한 역주행을 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남들 하듯이 가면 될 텐데 지금까지 별일 없었는데. 답은 너무나도 간단하고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누구 겁니까? 우리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는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요, 분별력을 가진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별력을 가진다. 분별하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엉뚱한 길로 따라가죠. 분위기에 휩싸이죠. 여러분, 독일의 히틀러가 어떻게 독일 사람들을 휘잡았을까요? 수많은 철학자를 배출했던 굉장히 논리적 사고가 투철한 독일 민족이 어떻게 히틀러라는 그 한 사람이 휘둘리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은요, 아주 뛰어난 선동꾼에게 놀아났습니다. 몇몇 사람이 그럴듯하게 선동을 해버리니까 여론이 만들어지고 그 여론에 국민들이 확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 선동꾼이 하는 말이 있죠. 괴벨스라고 하는 선동꾼인데요. 거짓말도 100번 하면 진짜처럼 여겨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참 이런 일이 참 많이 있죠. 굉장히 우리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짓인데도 불구하고 선동하여 여론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막 휘둘립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특별히 우리는 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린다는 게 뭐냐?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볼 줄 아셔야 됩니다.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아닌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며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가,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주인은 누구인가? 오늘 큰 주제죠.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이 움직이는 크레용이라고 한다면 이 크레용을 누가 쥐고 그리느냐? 오늘 로마서 12장 본문을 강물이라고 한다면 이 강물은 처음부터 강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강물이 시작되는 시작점이 있습니다. 이 로마서 12장 이 강물은 로마서 6장에서부터 이제 흘러나와 이제 12장에서는요 강물을 이루게 되는 것, 여러분 참조하시고, 로마서 6장 13절 말씀, 로마서 12장이 있기까지 왜 이런 말씀이 있게 되었는가, 그 근원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특별히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번역 성경 로마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라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거 다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기관들 다입니다. 여러분들의 지체를 죄에게 맡겨 보세요.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기에 바치다는 말이 우리 개역 성경에는 드린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드리라는 말과 그 의미가 똑같습니다. 로마서 6장에는 보니까요 두 주인이 나오네요. 어떤 주인에게 붙잡히느냐, 연장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우리는 크레용이라는 말을 썼는데 로마서 6장에는 연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연장 아시죠? 집에 연장통 딱 누르면 뭐가 나옵니까? 뭐 망치도 나오고 뭐 벤치도 나오고 뭐 니빠도 나오고 뭐 드라이버도 나오고 뭐 이런 공구들은 뭐 하는 게 연장통 아닙니까? 그건 다 쓸모있는 용도가 있거든요.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연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몸이 연장인데 그 옛날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 연장을 누구 손에 쥐어지니까, 죄의 손에 쥐어지니까 이 연장이요 죄 짓는 데 쓰더라고요. 우리의 지체라고 했잖아요. 죄에다가 눈을 두니까요 죄 짓는 데만 바라봐요. 내 입을 죄에다가 맡기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죄 짓는 것만 말하더라는 거죠. 내 손과 발이 죄 짓는 데 열심을 내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인을 잘못 만나니까 그러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나를 사주셨어요. 이제는 너희 몸에 붙어있는 손과 발, 눈, 코, 입, 모든 지체, 이 연장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멋진 크레용을 그림 그린다는 표현을 또 이렇게 바꿔서 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연장이 되게 해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연장이 되게 하라는 말씀이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된다. 예전에 죄 짓는 데 썼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된다. 이게 바로 거룩한 역주행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죄에 붙잡혀서 죄 짓는 데 열심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연장이 되는 것.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왜 굳이 우리에게 이런 거룩한 역주행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나요? 안 그러면 편할 텐데, 뭐 불편한 것 없을 텐데 말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그것을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쁜 게 아니에요.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역주행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요, 내 자존심 없어요. 내 명예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뭘 하냐면요, 자기 명예 따집니다. 내 명예가 어쨌다고, 내 자존심 상했다고,
하나님의 명예를 먼저 생각한다면 우리는요, 그런 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집에서 참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밖에서 하루 종일 있다가 집에 들어가서 이제 뭐 양말을 벗지 않습니까? 양말 벗어서 툭 놓는데 순간적으로 그 면 양말이요, 양말이 제 발 모양을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엄지발가락 튀어나오는데 옆에 퉁퉁한데, 양말이 면 양말에서 그런 건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그랬습니다. 아이고, 네가 주인님 하루 종일 모시고 다니더니 네 몸에서 내 모습이 보이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로마서 13장에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 여러분, 내 발에 양말은 발이 입는 옷입니다. 발이 입는 옷이에요. 그렇다면 내 삶이 입는 옷은 예수님이에요.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당신의 말을 들어보니, 당신의 표정을 보니, 당신이 평소에 하는 일을 보니, 예수님이 저런 분이시겠구나. 이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모습이에요. 제프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최고의 광고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광고 모델이에요. 믿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세상을 알아가게 된다니까요. 간혹 우리 뉴스를 듣습니다. 고속도로에 어느 차가 역주행해서 들어와서 사고가 나서 죽기도 하고 다쳤다고. 그렇습니다. 우리 일반 도로에서는 역주행하면 안 됩니다. 나도 위험하고 애꿎은 다른 사람도 위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서는 거룩한 이 역주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한 역주행을 하라. 그때 나의 삶은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 삶은 강대상이 되고 그 삶은 예배당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 기뻐하실 것이고 나의 거룩한 역주행, 그런 삶을 통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은 성례의 계절입니다. 이제 준비하며 이제 세례식도 가지고 성찬식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떡 한 개 먹는 시간이 아닙니다. 포도주 한 잔 홀짝 하고 끝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거야. 십자가의 피로 내가 너를 샀어. 내가 너의 주인이야. 이것을 기억하시고 거룩한 역주행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 주시고 호흡 주시고 믿음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감사하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 마음에 은혜 부어주실 성령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듬뿍 부어 주시옵소서. 이 벌레 같은 징그러운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올 때 변화될 줄 믿사오니 주여 완전히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애벌레로 꿈틀거리는 것이 아니라 나비처럼 멋지게 날아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든 분들 계십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묶여있는 분 계십니다. 풀어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떠는 분들 계십니다. 위로해 주시고 우리 아빠 아버지의 그 능력의 손으로 꼭 붙잡아 주셔서 두려워하는 그 문제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기적 같은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 때문에 또 한 주간, 아니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승리의 감사와 간증과 찬양의 제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